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문 앞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항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이란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그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이가 가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먼저 나병에 걸렸는지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가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1장에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난 지 겨우 3일 만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 이야기도 보면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야기인데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이 도전이 온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힘들 때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믿고 의지하고 격려와 위로를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 거죠. 힘들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를 돕고 격려할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그룹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유력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던 모세, 아론 그리고 미리암 사이에 분란이 생긴 거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종교 예식을 영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미리암 역시 이스라엘 종교의 대표적인 여선지자로 자리를 굳힌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도 막강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세와는 또 모세는 또 이 두 사람과는 차별화되는 좀 더 독보적인 존재였죠.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들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권력 구도에서 1인자인 모세에게 도전장을 지금 내민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다툼은 집안 싸움이기도 하죠. 셋 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그 결혼을 비방하는 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그녀가 말했다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미리암의 이름이 아론의 이름의 앞에 오는 것을 보면은 미리암이 주동자고 아론은 그녀의 지위에 따라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구스 여자를 취한 것으로 인하여 지금 비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보면은 이방 여인인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지금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이 일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모세가 아내로 취한 이 구스 여자는 누굴까? 이것에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모세가 십보라가 죽고 난 이후에 구스 여자를 다시 취해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 학설이 있고요. 또 하나의 학설은 이제 이 구스 여자는 십보라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십보라가 죽어서 모세가 새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해석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가능성을 배제하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제 이 해석에 있어서 왜 그럼 이제 와서 이걸 가지고 거론을 하는가?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왜 구스 여자라고 했는가?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인데 왜 구스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러면 얘기한 건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 미디안에 속해 있던 지역 중에 구스라는 지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스 여인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러고, 그리고 왜 이 두 사람은 그동안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는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원래 십보라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가다가 할례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십보라가 아이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죠. 그러다가 모세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장인 이드로가 이제 십보라와 자기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돌아오고 난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내 산에 있을 때니까 이제 아론과 미리암과 만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상태 가운데인 거죠. 시간적인 차이가 그런 차이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십보라와 미리암의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들이 이제 와서 모세의 결혼의 문제를 삼는 것에는 어떻게 보면 명분을 찾기 위한 거였죠. 정말 문제 삼고자 한 것은 다른 데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느냐면 2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자, 이 말이 미리암의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암에게도 말씀하셨으니까 선지자로서의 위치가 그에게 견고해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론도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그 위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모세가 너무 독보적인 지위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해서 탐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를 시기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2절 끝에 보면 자, 이 미리암과 아론의 하는 말을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로 주고받는 모든 대화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열방의 우상들처럼 듣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대화를 다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직접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 대해서 비방하는 이 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낮추기만 합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3절에 얘기하냐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겸손하게 있는 이 모습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겸손은 믿음이 좋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비방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알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형편을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4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이제 부르십니다.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 가운데로 5절에 보면 강림하시면서 장막문에 서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어떻게 판정을 내리십니까? 아론과 미리암을 호되게 나무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모세의 그 리더십과 권위를 분명하게 세워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자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6절로 8절에서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하나님은 선지자들과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는 어떻게 이야기했다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직접 대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직접 말씀을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모세에 대한 도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기를 정말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셨다. 매우 화가 나셔가지고 그들을 떠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헐뜯으면 단순히 그들을 자극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분노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고 분노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화를 내고 떠나시면서 구름이 걷힙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재앙이 눈에 띄었어요. 1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려서 피부가 하얗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 문둥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간주가 되었죠. 비로소 아론과 미리암은 자신들이 모세를 비방해서 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화나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아론은 재앙을 받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미리암이 이 반역을 주도했던 것으로 생각됐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미리암의 대표성을 띠고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또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아론이 문둥병에 걸리면은 온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려움 정황이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고려하셨기 때문에 아론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당당했던 아론, 그 아론이 이 미리암이 문둥병을 앓는 모습을 보고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제 모세에게 사죄를 하죠. 그러면서 아론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런 뜻에서 11절에 슬프도다 내 주여.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지난 날을 망각하고 기구만장했던 그 모습을 이제 자신이 깨닫게 되고 주제넘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시인하면서 모세에게 미리암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참 미리암이 비방했던 이 모세가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게 참 역설적이죠. 또 자신들도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거만을 떨었던 이 아론과 미리암, 결국에는 모세에게 중보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도 참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교만에 가득한 사람을 회개하는
회개케 하는 유일한 방법은 심판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런 원리를 강목신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목신학이 뭐겠어요? 강목으로 미간을 내려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두 눈이 불이 번쩍거리면서 이제 번쩍해야 말을 듣고 깨닫게 된다. 깨달음이 오는 경우다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강목신학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기 전에 참 자신이 누군가를 깨닫고 겸손하게 행동한다면 참 그게 지혜이고 그게 축복일 텐데 꼭 강목을 맞아야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참 안타깝죠. 자, 모세는 이제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13절에 부르짖게 되죠. 참 모세는 겸손한 자였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미리암이 그의 속을 뒤집어 놓았더라도 참 미리암의 고통을 즐기거나 방관하지는 않죠. 모세는 하나님께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미리암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나 말씀을 하시죠. 1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라. 미리암이 매우 부끄러운 일을 했으니까 최소한 7일은 격리된 곳에 가서 근신하도록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까지 이 이스라엘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행군을 멈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아론, 미리암의 이 일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지난날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말 오늘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남이 서 있는 자리를 탐하는 것, 그것은 현명하지가 못하죠.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가 삶의 각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라는 어떤 교만한 마음으로 지도자들을 판단하거나 또 그 리더십에 도전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